제가 금요일 날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10번을 설교했습니다. 설교 다 끝났고요. 본 외편이 하나 남아 있어서 이걸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다가 그냥 주일 낮 예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10번을 여로보암 설교를 들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제 설교는 본문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들은 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금요 기도의 어떤 설교 방식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많고 오늘 특별히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안 읽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그대로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 읽을 때 잘 따라오시고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화면을 TV에 연결하시든 최대한 크게 하셔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같은 나라인데 남한과 북한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남북으로 분열된 나라가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고요. 이때 북쪽에 1대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일대 여로보암에 대한 설교는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리지는 않고요. 바로 그냥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아히야입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너는 왕이 될 것이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만나는 장면입니다. 둘이 만났는데 선지자 아히야가 옷을 새 거 입었답니다. 새 거 입고 두 사람이 이제 만났습니다. 30절 보시죠.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자기 새 옷인데 선지자가 이걸 이렇게 벗었겠죠. 그래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러니까 쫙쫙 찢어가지고 31절에요.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내게 너에게 북쪽 10개를 주겠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주겠다. 왕이 될 거라는 거죠. 37절에요.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왕이 될 것을 축복하는 겁니다. 10조각을 찢어서 너는 왕이 될 거다. 북쪽에. 그리고 축복합니다. 38절에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네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다 부어주겠다. 왕이 되어서 순종만 해라. 다윗이 간 길로만 가면 내가 너에게 계속 복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부인한테도 그 선지자가 내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말하죠. 14장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 아히야가 나를 왕으로 세웠다. 나를 격려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다른 내용이 나오죠. 오늘 8절 한번 보시면 8절에 땡땡땡이 어디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라를 명령을 지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넘기지 마세요. 왕을 세울 때 뭘 부탁했죠? 다윗의 길로만 가라. 순종만 해라. 그럼 복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로보암이 그러지 못하니까 9절에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죠. 남자는 내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뭐 종이든 뭐 자식이든 싹 다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집에 속한 모든 것은 다 개가 뜯어먹겠다 이렇게 하죠. 12절에 여로보암의 애가 아팠는데요. 12절에 시작.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러분 이런 저주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저주가 없어요.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사내는 속한 자는 다 내가 개가 뜯어먹게 하겠고 다 쓸어버리겠고 이런 저주를 합니다. 자,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아히야. 똑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울 때는 축복하고 격려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저주하고 책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같은 선지자고, 한 번 더요. 같은 선지자고 같은 왕인데 완전히 다르다.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축복하다가 같은 선지자고 같은 왕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저주합니다. 전혀 다른 선지자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대상인데 축복과 저주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금요 기도의 원래 방식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와 의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요. 나단은 선지자인데 왕의 멘토입니다. 그래서 왕이 좋은 상담을 많이 합니다. 왕이 아무리 똑똑하든 미련하든 나라를 잘 이끌려면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전문가지만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훨씬 전문가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적어도 이런 기도는 여러분이 부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담임 목사에게 설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계속 후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것을 다 상담을 합니다. 아직 한국 교회는 존경할 만한 리더들이 참 많습니다. 조영규 목사님도 가셨고 이제 1세대는 다 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존경할 만한 리더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 정부가 동성연애, 낙태 폐지 이런 게 아니라 좀 국가 조찬 기도회부터 좀 회복하고 교회를 나라 살리기 위한 좀 상생의 협력자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단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을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7장 3절 보시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 원수를 다 내가 쫓겨주겠다.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10절에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야지 내가 다 한 곳을 정해서 옮기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큐티하죠. 월세 사는 분들은 월세 때문에 옮겨 다니지 말고 다 집 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만 되시기를. 네, 다 옮겨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11절에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에요. 네 수완이 쳐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네 자식이 왕이 될 것이고 16절에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축복은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 진도 때문에 읽고 있는데요, 참 좋은 겁니다. 이 축복이 다 여러분에게 다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간음을 하고 성적인 범죄를 지르고 그 남편은 간접살인하죠. 사람까지 죽입니다. 나단이 바뀝니다. 그렇게 다윗을 축복했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책망할 때는 아주 못되게 책망합니다. 전혀 다른 선지자가 됩니다.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입니다. 12장 9절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그 남편이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는데요, 10절에요.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런데도 네 집에는 앞으로 칼이, 네 자식이 자식을 죽일 거고 네 자식이 너를 쫓아내려고 죽일 거고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주를 합니다. 11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냥 무시무시한 저주를 하는 겁니다. 네 아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죠. 12절에요.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 너는 밧세바하고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네 가정에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내가 네 가정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죠?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 같아요. 같은 선지자고 같은 왕인데 이렇게 다르게 말해요. 다르게 말합니다. 남쪽 유다 왕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인데요, 아사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선지자 아사랴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 아사 왕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는데요, 한번 내용 보시죠. 대하 15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선지자입니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2절에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아사는 왕입니다. 아사랴가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주다의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7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데 아사랴가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사 왕이 이 선지자의 축복을 받고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때려 부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 부수고 말씀대로 삽니다. 15장 8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제단은 재건하고 우상은 때려 부숩니다. 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다메섹에다가 원군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놔두고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전쟁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다가 도와달라고 거기다가 금을 다 갖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전에 아사라는 아니지만 다른 하나님을 보내셔서 얼마나 저주를 하시는지요. 7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에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9절에요. 시작.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같은 왕인데 그때는 막 축복하다가 지금은 저주합니다. 앞으로 왕에게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주를 해요. 자, 이걸 아사 왕이 들었잖아요. 이 저주입니다. 당신에게는 앞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놔두고 딴 데 의지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서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10절 한번 보시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냥 가둬버려. 듣기 싫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5년 더 살 것임을 말했고 전쟁에서 이기게 주겠다고 축복을 합니다. 20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이 히스기야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죽으려면 기다리는데 히스기야가 막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네가 3일 만에 이제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하면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다 주겠다 축복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기분에 도취돼가지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어요. 축하 사절단.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살았다고 하니까 축하 사절단을 보냈다고요. 축하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에 도취돼가지고 자기 성전에 있는 보물 창고 다 열어주면서 그걸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나 살았다고 막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성전에 있는 거, 창고에 있는 거 다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있는 통장, 차, 다 나 이래 나온 여자야. 그렇지 졸업장부터 해서 다 보여줘요. 맥라린, 람보르기니, 명품 시계, 대학 졸업장, 박사학위 증명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시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저주를 하시는지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자랑했잖아요. 다 모르고 나 이래 나온 여자야. 했잖아요. 나 박사 받았어. 하버드 나왔어. 근데 그거를 싹 다 옮기겠답니다. 여러분 이걸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왕국 총 다 합쳐서 42명의 왕이거든요. 42명의 왕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나라가 부강했고 가장 영토가 넓었던 왕은 다윗입니다. 이 42명의 왕 중에.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강한 왕이고 가장 영토가 넓었고 가장 힘있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것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관악 동북의 단임 목사로 섬기지만 내가 관악 동북의 단임 목사이기 전에 이 교회 단임 목사로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요. 이걸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병에서 낫고 나니까 고쳐주신 분, 주신 분은 생각 안 하고 한번 봐라, 나 이래 나온 여자야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옮겨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18절에요.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다. 이 자녀들 왕위 중에 하나는 내가 보내가지고 거기서 넷이잖아요. 그쪽으로 내가 보내주겠다. 같은 왕이고 같은 선지자인데 축복하고 저주하고 축복하고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이, 선지자가 이렇게 축복하다가 저주하다가 하는데요, 선지자 마음대로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선지자 개인이 기분 나쁘다고 마음이 안 든다고 한 말이 아니라 축복하든 저주하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축복할 때도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주겠다 축복할 때도, 저주할 때도 열왕기상 14장 5절에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러하게 말하라 그랬고요. 나단이 다윗을 축복할 때도 7장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빨리빨리 넣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이 임했고요. 축복할 때요. 5절에도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축복할 때입니다. 저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12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시니 하나님 보내셨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저주하셨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20장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지자 개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때론 책망해도 다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이거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런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는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복이 있도다. 아버지께 그러셨.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 막 축복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옵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해요? 틀려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 죽으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 이제 순교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랍니다. 후임 물려주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장일치 짝짝해서 나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말해봐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목사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마음에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짜 사랑해서. 그런데 뒤지도록 혼나요. 뒤지도록 한마디 했다가 23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하는도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 뒤에 본질적인 이 자기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에게 한 말이지만 대놓고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제가 선교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말했다가 사단아, 장로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특히 사람을 생각하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 장로님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용하죠. 그러잖아요. 아니 가신다는 분 막았다가 뒤지도록 혼나고 나보고 사탄 일을 막이 새끼라 그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은 주님이고 같은 베드로인데 이렇게 축복과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신약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도 많이 했는데 음란하고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서 보면 막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요. 너희가 이러는데요. 그 중에 11장 17절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모임이 해가 된다. 내가 칭찬 안 하겠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 열심히 하는데 그 모임이 해롭다고. 모이지 말라고. 어제 우리 칠목장 어제 백운호수에서 닭백숙, 오리백숙을 먹은 줄 믿습니다. 너무 좋더라고. 그동안 안 나와가지고 막 너무 좋다, 행복하고. 그 다음에 윤천선 성도들이 할리에서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도 먹고 너무 좋더라고. 근데 제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모임이 해로움이라. 하루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칭찬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모임 자체가 분열을 조장하니까 그런 거죠. 소아시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칭찬했다가 책망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이단을 드러낸 것을 내가 다 안다. 칭찬이죠? 진짜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칭찬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거 내가 다 안다. 우리 관악동부교회에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 한 번 빠진 적이 없이 항상 문 열고 예배 드린 거 내가 다 안다. 아멘. 4절에 보면 주님은 또 책망하시죠. 4절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 안 하면 촛대를 옮긴답니다. 첫사랑 하나 잃어버렸다. 정말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보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선지자, 똑같은 교회인데 양면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축복하고 어떨 때는 저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선지자인데 왜 축복하고 저주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만큼 보시고 더 이상 위안을 보여줬다가는 여러분 순교할 것 같아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고 내가 순교당하든 여러분 순교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답은 간단해요.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축복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원리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제가 30년을 목회 현장에서 이제 제가 목회는 단독 목회를 하는 거니까 사역 19년하고 목회 12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는 늘 성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잖아요. 누굴 놓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자식은 정말 저 뒤로 밀려 있으면 엄마가 하면 몰라도 그냥 교회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요, 진짜 저분은 하나님 복 안 주면 안 됩니다. 저건 하나님이 진짜 복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 가정에는 막 복을 몰아주세요. 막 이런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믿음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저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그분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가지고 주님 저분 때문에 내가 나가든 저분이 나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분이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저분은 진짜 복 주셔야 돼요. 복 안 주면 안 돼요. 너무 잘하잖아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진짜 저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저분이 돌아와야 됩니다. 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분 때문에 막 속이 상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분만 닮아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막 이게 막 그런 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항상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가 다르고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선지자가 축복할 때는 뭐 축복의 마음이 있고 이렇게 책망할 때는 막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같은 선지자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선지자님이 달라졌어요 입니다. 이 제목은 예능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벤치마킹 했습니다. 우리 선지자가 달라졌어요 입니다. 우리 선지자님이 달라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차가워졌어요. 아니에요. 적어도 선지자라면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한 8년 하고 나니까 10년 하니까 차가워졌어요. 아니에요. 같은 목사고 같은 마음이에요. 축복할 때는 막 따뜻한 목사님이고 책망할 때는 사랑이 묻은 목사님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설교할 때 저도 위로 설교 12주 연속으로 주일날 예배 한 적이 있습니다. 위로 설교할 때는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 책망할 때는 목사님이 좀 변한 목사님, 사랑이 식어진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책망 설교 한 3주 하고 나면 얼굴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위로 설교는 50주를 해도 성도들은 항상 좋아하시더라고요. 책망 설교를 할 때 특히 목회자 권위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좀 많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라면 축복이든 책망이든 같은 목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큰애가 전도사입니다. 이제 전도사인데요.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있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작은애 오늘도 여기 찬양팀 왼쪽에 서 있었는데요. 토요일날 찬양팀 하죠. 주일학교 교사하죠. 청년부 예배하죠. 수예배 나오죠. 금요예배 나오죠. 새벽기도도 이번 11월 한 달 동안 비상기도 운동하니까 그런지만 새벽기도도 자기가 작정해가지고 새벽기도도 다 나오겠다고 하죠.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니는 뭐하노? 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쁜 거야. 이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제가 금요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상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네가 한 번 나올 때마다 수요일 금요일은 어차피 나온다고 치고 빼자. 이건 기본이니까 빼고 새벽기도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일주일을 채우면 내가 1,000원씩 주겠다. 하루에 1,000원. 그래서 일주일 다 나오면 5,000원 주겠다. 5,000원. 그래가지고 결국은 협상을 해가지고 10,000원이 됐잖아요. 10,000원. 대신에 한 번 빠지면 4일 나왔다가 금요일 빠지면 도로묵에 이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어떤 예배도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새벽 금요일 뭐 기분 빼고 한 번도 안 빠지면 토탈 얼마예요? 40,000원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인센티브 주겠다. 다 채우면, 한 달을 다 채우면 기본 40,000원에서 인센티브 10,000원 더 주겠다. 이거 50,000원 돼요. 50,000원.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내가 알바 나가면 하루에 10몇만 원 버는데 얘가 진짜 이걸 가지고 아버지하고 협상 테이블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앉았냐고. 그런데 50,000원 딱 작정했어요. 엄마는 3,000원. 그거밖에 안 주냐고. 좀 더 주지. 그런데 이러고 딱 했는데요. 여러분은 한 번 나올 때 50,000원 주는 집 없습니까? 야, 주에 한 번 나오면 50,000원 줄게 하는, 우리는 한 달 내내 새벽에 하나 빠져야 50,000원입니다. 평신도 가정하고 목회자 가정이 급이 다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목회자 가정에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교회도 안 나오고 허튼 짓 하면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야, 이 새끼야,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에 어디 놀러 가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네가 인간이냐 사람이냐, 이 새끼 밥 주지 마. 이거 밥 주지 마. 밥 주지 말고 너는 나가, 이 새끼야. 나 그럴 거예요 진짜. 그러잖아요. 한없이 인센티브까지 올려주는 이 아빠가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대로 안 살고 게임에 빠져 있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너 나가, 이 새끼야. 나가.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 새끼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50,000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또 감사금 드린대요 또. 그럼 내가 또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내가 또 그거 받고 고생했는데 그거 다 드리면 내가 좀 더 인센티브 한 5,000원 더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센티브 줄 때는 사랑 많은 아버지고, 너 나가 새끼야 그러면 사랑 없는 아버지입니까? 같은 아버지잖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듣고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열왕기상 14장의 여로보암, 사무엘하 12장 12장의 다윗, 역대하 16장의 아사,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또 책망받으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반면에 열왕기상 11장의 여로보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역대하 15장의 아사, 역대하 32장의 히스기야, 마태복음 16장의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왜 안 됩니까? 목회자가 성도할 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성도들이 예배 열심히 나오고 목장 모임 열심히 하고 선교활동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순종 잘해가지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는 봉고차 끌고 다녀도 성도가 벤츠 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농사 지어도 자식이 잘 살아서 벤츠 끌고 아버지 차 샀어요 그러면 시기하는 부모 봤어요? 그 이상한 부모죠. 정신 나갔죠. 아이고 아들아 네가 성공했다. 벤츠를 사다니. 그랜저 선전이 뭐예요? 아버지 나 성공했어요. 그랜저. 이거 아니에요? 야, 목회자가 성도가 잘 돼가지고 좋은 차 타고 월세가 전세 가고 전세가 집을 사고 집이 더 좋은 장막 가고 좋은 데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선지자가 축복하든 책망하든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죄와 교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며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어떻게 살다가 갈 것입니까? 여로보암 설교 10번 하면서 계속 시편 1편이 중심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시편 전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요. 시작. 이제 끝났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4절에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딱 두 가지밖에 옵션이 없어요. 이 길로 가냐 이 길로 가냐예요. 가장 위험한 게 회색지대예요. 이 중간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